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는 비유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다 주제가 최후 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최후 심판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이것도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각각의 비유의 메시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의 메시지는 뭔가요? 열처녀 비유가 가르쳐주는 핵심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잔치에 못 들어가거든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기름인데 기름이 뭔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지 않겠습니다만은 열처녀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아무리 오랫동안 있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조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거의 신랑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올 때 일어나 보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나갔잖아요. 신랑이 오기 직전에 나갔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섯 처녀만 잔 거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잤습니다. 열 처녀가 다 잤습니다. 그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켜가면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만 열처녀 비유 핵심 메시지는 믿음의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는 사명에 충성하라는 거죠. 맡은 사명에 충성하되 충성하면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느냐면은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핵심 메시지는 내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생산하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는 뭡니까? 양과 염소 비유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는 사명에 충성해서 생산해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메시지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한번 연결시켜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달란트 비유는 열심히 생산하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생산해서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10달란트를 남기든 100달란트를 남기든 남겨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미안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와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겨서 어려운 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자기 혼자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생산한 모든 것의 생산의 목적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꾸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싶잖아요. 뭐가 있어야 어려운 이웃을 돕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산을 해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와 이 양과 염소 비유가 연결시키면 뭐냐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생산을 하되 그 생산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려면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서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열처녀 비유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산할 때 선한 방법, 악한 방법.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는 악한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낼 때 뭐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산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이웃에게 구제 사업을 하거나 할 때도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생산을 하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생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달리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보통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좀 달리 표현하면은 생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쌀을 많이 생산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기업가가 기업이 발전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모든 생산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주려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이웃에게 축복을 끼쳐주려면, 도와주려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 학생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업가는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은, 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많이 생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뭐죠? 생산하는 목적은 뭐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그 축복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주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은 이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축복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의 모습이 기독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건실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혹은 나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야, 나는 올바른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는 축복 사모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축복 중에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구원 사모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왜 의지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왜 의지하느냐 하면은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축복 사모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감으로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축복을 사모하는 건 좋은 겁니다. 제가 한번 좀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건 올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하도 엉터리 이단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새는 교회에서 재림 얘기 별로 안 해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오래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재림을 사모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림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재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단인가 하고 의심해요. 이거는 이단이 준 피해입니다. 이단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림을 사모하는 건 올바른 신앙인데, 이단 때문에 재림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오해하게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억울한 거예요. 재림은 우리가 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 때문에 재림 얘기가 자꾸 오해를 받는 것처럼, 올바른 축복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잘못된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축복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오해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축복을 사모하는 건 좋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구원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세상의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축복이에요. 그거 우리가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거기 잘못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되게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도 조금 우리가 착각하면은 물질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사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느냐예요. 사모하는 동기가 무엇이냐예요. 자, 보세요. 내 욕심을 위해서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축복을 사모하는 목적은 내 욕심을 위한 겁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서입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이웃을 돕기 위한 것처럼, 내가 어떤 축복을 사모해도 이웃을 돕는 것,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이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 내 욕심을 위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방언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권세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전부 이단이고 전부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해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사모하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사모할 때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사모해도 그것으로 다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람들에게 끼쳐주기 위해서 사모할 때는 그것은 기복신앙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이에요.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으로 교회에 선을 끼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 다 올바른 신앙입니다. 축복을 사모하되 내 욕심을 위해서 사모하는 건 전부 잘못된 신앙이고 기복신앙이에요. 내 욕심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모할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선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해서 나는 꼭 이만큼의 축복을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것과 동시에 저 사람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 사람에게 준 것을 나에게 주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기복신앙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내가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섬기고 그 사람이 받은 것으로 그 사람이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올바른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받은 것에 제가 조금 전에 올바른 믿음은 감사하며 섬기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받은 것에 불평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기복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불평하죠? 내 욕심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참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이라고 믿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난 너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줘야 되겠다고 주시는 축복을 거부해도 불신앙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저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더 잘한다는 뜻이잖아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감사하게 받고 오직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욥의 모습 속에서 욥이 받은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도 올바른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배워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욥은 좀 특별한 것이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각자 나름대로 축복을 받았지만 욥은 등장할 때부터 가정이 굉장히 축복받은 가정이죠. 우선 가족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었는데 자녀도 많고 굉장히 부자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욥이 건실하게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등장할 때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럼 욥은 왜 도대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욥이 왜 축복받았는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짐작한다면은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욥의 특징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고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인데 큰 축복을 받았다.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은 처음부터 축복을 받고 등장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대단한 축복받은 가정을,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욥기에서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만든 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원칙을 따르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법칙만 따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만 따르면 되지 하나님과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법대로만 쫙 움직이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법대로 될 건데 어차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도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들을 직접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격이에요. 그런데 왜 인격이라고 그러냐면은 나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아파하면 슬퍼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을 정해놓고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내려주신 법칙을 하나님을 보통 기본적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법칙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막 고난을 주기도 하세요. 사실은 그게 큰 축복인데 새로운 축복인데 일반 법칙이랑 좀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특별 법칙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축복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한 욥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엄청난 고난을 주시죠.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욥이 고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고난 후에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죠? 이 성경 보면은 10절 보면은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라는 것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요새는 저기 뭐랄까요? 무슨 휴대폰이나 이런 걸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게 표기가 잘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전 모든 소유보다라는 것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원어에 이 글씨가 없는 거예요. 원어에 없는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해하는데 돕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글씨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이후에 그냥 갑절을 주신 거예요. 뭘 갑절 주셨는지 몰라요. 재물만 갑절 주신 것이 아니라 갑절이나 주신 거예요. 이게 뭐가 갑절인지 우리가 한번 아는 대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욥은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 축복을 받았다가 무서운 고난을 받고 고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사실은 성도들은 고난이 없으면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 하나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울까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이해한 거를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 부자는 우선 자꾸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보험에도 들어있고 치료받을 돈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하겠죠, 그죠? 그래도 기도하겠죠, 그죠? 그럴 때 기도하는 것하고 다쳤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보험도 없고. 그럴 때 기도하는 거하고 언제 더 기도 열심히 할까요? 언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까요? 없을 때죠. 그러니까 부자는 아무리 좋은 부자도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없을 때보다 있으면 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에 관한 관심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사랑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계속 평온하기만 하면은 믿음이 자꾸 약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 간절함이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만 있으면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자, 욥의 얘기를 조금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니까 사탄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좀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원래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은 상대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싸운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렁이와 싸웁니까? 지렁이와는 안 싸우죠. 우리가 상대가 안 되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2살짜리 애기하고 싸웁니까? 왜 안 싸우냐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싸워요. 싸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사탄과 하나님은 싸움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완전히 종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한 약간의 공간과 시간이라 그럴까 약간의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대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니까. 그래서 사탄이 욥을 해치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욥 저놈 저거 잘해줘서 저렇지 고난 주면은 금방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욥을 고난 줘봐야 욥은 이겨내고 더 큰 축복 받을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사탄의 얘기를 허락해 줘가지고 사탄이 이제 고난을 주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대로 사탄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제가 갑절의 축복 아까 얘기했는데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걸 가만히 보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동물의 그 가축이 갑절의 축복을 받죠. 다 2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갑절의 축복 받은 건 맞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10자녀가 있었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녀가 몇 명이 되죠? 10명이 되죠. 20명이 되면 갑절일 텐데 10명이 되니까 갑절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어떤 구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전에 죽은 10명은 죽었냐?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죽은 10명도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10명 얻었으니까 자녀도 2배다. 이제 그 사람 그런데 그 맞는지 틀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그냥 그럴듯해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은혜를 정말 갑절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영적인 은혜는 우리가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갑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욥기 42장 5절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어쨌다고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고난받은 후에는 눈으로 봅니다. 그럼 눈으로만 봅니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봅니까?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말하면 갑절같이 보이잖아요. 전에는 귀로만 듣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귀로도 들고 눈으로도 보는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했잖아요. 영적인 은혜도 갑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욥은 어떻게 도대체 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을까 하면은 욥의 일생을 보면은요 크게 3단계를 거쳐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받는 축복 말고 오늘은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성경에서 늘 배우는 거지만 오늘 그거 말고 고난이 왔을 때 갑절의 축복받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어쩐다고요? 갑절로 섬긴다고요. 축복 받는 대로 더 많이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길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욥이 한 것은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인데는 기댈 것이 없네. 하나님께는 바랄 것이 없네. 난 딴 데 가서 해결해야 되겠어. 라 그러면은 갑절의 축복은커녕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시시한 고난이 아니에요.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사탄이 지금 사탄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욥을 괴롭히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할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이 상황에서도 욥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더 괴롭히려고 몸을 안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몸을 건드리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죽이지만 못하게 하고 허락해 줘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욥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내는 욥을 비난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욥이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욥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거냐를 생각해 보는 건데, 욥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근본은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믿음을 지킨 겁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이 뜨나요 혹시? 예,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파멸당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으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욥보다도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더 좋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을까요? 욥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었죠? 욥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욥은 십자가 몰랐어요. 십자가 모르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외아들까지 주시고 외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욥만큼 알 수 있지만 욥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크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욥보다 훨씬 더 크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약시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보다도 훨씬 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도 알고 사랑도 아니까. 제가 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욥이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고난을 막 기뻐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고난을 받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이겨낸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켜야지 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이를 악물고 참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것 같아요? 막 기뻐하면서 참은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참은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참은 것 같죠. 잘 모르지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때는. 근데 야고보라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고난을 이를 악물고 이겨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권능, 사랑을 알면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욥은 친구들이 정죄할 때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원망한 것을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한 겁니다. 믿음을 지켰는데도 우리는 부족해서 믿음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죄를 꼭 회개해야 돼요. 욥의 세 친구는, 욥기는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욥이 고난당하니까 너 그렇게 큰 고난당하는 거는 분명히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해 이거예요. 욥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친구들은 자꾸 와서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잘못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고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욥이 잘못한 말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했거든요. 욥이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나중에 욥기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토론하고 이럴 때, 뭐 나중에 엘리후도 등장해서 토론하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탁 등장하셔가지고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세요.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딱 등장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세요. 이 세상 창조된 게 어떤 건지 네가 짓게 뭘 하냐 이거예요. 비에 대해서 하냐, 우박에 대해서 하냐, 구름에 대해서 하냐. 세상에서 내가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 네가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 얘기하죠. 악어 얘기하죠. 너하고는 네가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니까 욥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이 회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욥은 1장과 2장만 보면은 친구들 등장하기 전에 1장과 2장만 보면은 그 많은 고난을 받아도 욥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을 오히려 더 화가 나게 만드니까 욥이 오히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나중에 그 죄를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거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이겨낼 수 있어도 말로 당하는 고통은 이겨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말하는 속을 박박 긁는 그 시험거리는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악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오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인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말에 상처받은 거예요. 누가 뒤에서 뒷소리 하는 거 듣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말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성도들에게 말의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니까. 한마디만 실수하면 성도들이 거기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 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그때 코로나 막 끝날 때인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친정어머니가 부산에 살고 계셔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직분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부산으로 내려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성도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걸 늦게 알았어요. 장례식까지 다 끝난 다음에 알았어요. 연락이 잘 안 되고 본인도 연락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알고는 그러면 이제 늦었지만 위로 예배도 드릴 겸 부산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극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고 장례 다 끝났고 내가 금방 다시 올라갈 거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그때만 해도 벌써 그 목사가 된 지 그 은퇴하고 목사가 된 지 35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무식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서울 올라와서 교회 나오셨어요. 그 반갑게 만나서 인사도 하고 위로하고 몇 달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이게 솔직하고 이게 단도직입적인 분이라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놀라가지고 왜 안 나오려고 그러냐고 이제 알아봤더니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고 서울에 와서 교회 다니는데 서울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 뭘 물어봤냐면은 너 그때 부산에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교회에서 왔어? 안 왔어? 그랬어 이 사람이.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게 뭐라고 다니니? 뭐 제가 안 들었지만 그 흐름만 알지 직접 하는 말은 안 들었지만 아마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너 무시해서 그런 거야. 그런 교회 다니지 마. 딴 교회 다녀. 뭐 이런 소리 했는가 봐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내가 무시당하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좀 이따 은퇴했는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라도 다녔으면 좋겠는데 다녔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뭐 연락을 하고 그러면 좋게 얘기하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어떻게라도 신앙생활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만 이게 믿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섭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 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욥도 잘못이지만 말로 상처를 준 친구들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삭이 장자를 축복하려고 그럴 때 에서가 와야 되는데 야곱이 왔죠. 그러면 이삭은 마음속으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마음속으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에서인 줄 알고 합니까? 야곱인 줄 알고 합니까? 에서인 줄 알고 기도했죠. 축복 기도했죠. 축복 기도로 실제 와서 받은 사람은 야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했으면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에서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야곱이 받았죠 축복을? 저도 이유를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하면은 모르겠고 에서가 받을 것 같은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에서인 줄 알고 돈을 주면 누가 받아요? 야곱이 와 있죠 지금. 에서인 줄 알고 돈을 줬다. 그럼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는 거죠. 축복 기도는 그 정도로 실제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축복 기도하는 순간 축복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배우셨죠?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 이 집안에 큰 평강과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말이 아니고 그 축복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서 그 집으로 탁 날아가는데 그 사람이 딱 받아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그게 임하는 것이고 못 받으면 나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 이 말씀을 전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럼 그놈이 안 받는 게 좋네. 축복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 중에 아까 우리 목사님 인도로 서로 축복했지만 축복을 하는 순간 그 축복이 다 만들어져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이 다 만들어져서 전해지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에게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은 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 축복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저주도 그 가치가 있을 때는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서 정말 조심해서 실제적으로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 시험거리가 되는 말을 하지 않고 축복이 되는 말을 해주고 어쨌든 욥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욥이 그 원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욥이 축복 못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지킨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다 지키지 못해서 실수했을 때는 꼭 회개해야 됩니다. 욥이 회개한 말씀을 욥기 42장 3절과 6절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 그냥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어떤 죄를 내가 깨닫고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그 죄를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하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면은 우리는 내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의 기준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사실 항상 의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한 것 같아.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더 바르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네가 천당 가면 난 더 많이 가겠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더 바르게 사니까. 왜냐하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근데 죄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욥도 보세요. 친구들이 막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막 소리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줬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들 속에서 욥이 의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사실은 내 죄가 있어도 죄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내 친구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지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제일 싫은 사람이 강대에 기도하러 올라와서는 천하의 죄인인 것처럼 기도하고 내려와서는 천하의 의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그래요. 기도할 때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나 죽을 죄인이고 벌레보다 못하고 딱 내려오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의인 아니야? 이러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남과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쉽게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설 때 욥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잘못을 찾고 나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잘못된 걸 회개한 거 그것만으로 갑절의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시키시느냐 하면은 욥은 욥의 친구들과 욥에게 이런 걸 시킵니다. 친구들은 욥을 찾아가서 욥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받아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욥기 42장 8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42장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조금만 더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대로 하면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또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 욥은 친구에서 기도하고 이러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은 용서받을 것 같죠? 욥의 친구들은 용서받을 것 같아요. 잘못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욥에게는 무슨 일일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도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욥과 친구들이 화해할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은 용서받고 욥과 친구들은 화해하고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 축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몰라요. 이 말씀 안에는 욥이 하나님께 복 달라는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욥이 고난 시험 받기 전부터 사탄이 고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욥은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욥이 이겨내면은 나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리게 될 것이다.
내려줘야지 하나님이 딱 작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갑절의 축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했을 때예요. 욥이 자기 축복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가 아니에요. 그거 다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트리거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은 친구를 용서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입니다. 욥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지는 못하고 축복을 회복은 했을 겁니다. 갑절의 축복이란 말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믿음을 지켰을 때, 회개할 때,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갑절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고 친구들을 그 얼마나 원수 같은 친구들입니까? 속이 죽도록 상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갑절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축복을 줬을 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아니면 축복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욥이 친구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축복 줘봐야 친구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원수 같은 이웃이라도 용서하고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축복받아도 될 사람이다. 내 축복을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사람이다. 그래서 축복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창세기 12장이에요.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그때 다니면서 애국 갔다 오고 나서 둘이 굉장히 부자가 되고 13장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너무 부자여가지고 한 땅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가축이 너무 많아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자, 우리 함께 살기 어려우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나는 너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롯이 요단강 들판 쪽을 쭉 그 평야 쪽을 보면서 그쪽으로 내려갔다 결국 소돔으로 가거든요. 아브라함 반대쪽인 헤브론 산지로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고 나서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양보하니까 13장에서 그리고 롯이 다 가지고 그 좋은 땅으로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다 둘러봐라.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조금 전에 롯이 다 둘러본 땅입니다. 그리고 롯이 여기가 제일 좋다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다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거 다 넣어줄게. 그러면 롯이 가진 건 누가 가지는 거예요? 롯이 차지한 것도 아브라함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원래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트리거가 되는 것. 진짜 딱 주기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 롯에게 양보했을 때예요. 내가 얻으려고 그랬을 때가 아니라 이웃에게 마음껏 나눠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미 계획된 건데 그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삭이 잘 알죠? 우물을 막 양보하잖아요. 우물을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더 큰 축복을 이삭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양보하니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더합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에서를 누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누르고 장자가 되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거짓말로 막 속이고 축복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에게 축복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고 야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가버려요. 장자 노릇 못해요. 20년 동안이나 거기서 고생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 정말 야곱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약속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야곱이 돌아와서 에서를 만날 때 그때까지 에서를 누르고 제가 장자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때 에서를 만났을 때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절하고 형을 높여주잖아요. 그랬더니 형은 완전히 세일산에 가서 자리 잡고 원래 가문의 모든 유산을 야곱이 받아서 야곱이 그때 장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 약속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야곱에게 진짜 임하게 되는 거는 야곱이 형에게 양보했을 때예요. 다 줬을 때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까? 가족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만든 겁니까? 번성하게 만든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그냥 살다 죽었으면 요셉이 무슨 이름 날릴 게 있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 그렇게 번성 못할 텐데 애굽으로 들어오서 제가 총리하는 동안 돌봐주고 자손까지 다 돌봐주고 엄청난 민족이 되도록 기틀을 마련해 줘가지고 요셉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형들, 원수 같은 놈들 절대로 너희 오지 마.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애굽으로 오지 마. 그랬으면은 요셉은 구원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는 것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자손까지 돌봐주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봐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웃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특히 갑절의 축복으로 임하는 순간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닫고 있을 때는 그 기도가 상달은 되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고 그 정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라면 축복을 받을수록 세상을 이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올바른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